중등부 예배 가운데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월 첫 번째 주일 중등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제31문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답.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직분은 대제사장, 예언자, 왕이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언자로서 구원을 알려주시며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제32문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까? 답.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언자로서 그의 이름을 고백하며 제사장으로서 감사하면서 나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고 왕으로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며 결국에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모든 만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세요. 계약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믿음이 더 강해지고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장래가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해 주시고 어느 순간에 있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Rabbi, command your disciples to be quiet. I tell you, if they were to be quiet, the stones themselves would begin shouting. Rabbi, we have traveled many days to see you. Oh, blessed Jesus, you have saved me! Welcome to our city. Praise Jesus.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Blessed to the healer of the sick! You have come to deliver us! Jesus of Nazareth, King of the Isaiah said,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Honor to the Lord, Son of David. Master, you are the hope of Israel!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He's here. Hosanna, Hosanna to the Son of David. Hosanna. You see, we are not succeeding at all. Look, the whole world is following him. 종려 주일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때 많은 유대 군중들이 왕의 승리를 뜻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였죠. 이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왕으로 오신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셨죠.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죠. 내일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골에 사는 어느 학생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 하나를 올렸어요. 달걀 4알과 마스크 한 장을 교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구해서 집에 연로하신 친할머니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여러분, 나도 크리스찬으로서 이보다 더한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이 친구처럼, 이 학생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이 더욱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무엇보다도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나요? 아름다운 삶만이 아니죠. 그것을 포함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건강, 그리고 가족, 그런 것들이 있겠죠. 또 믿음, 소망.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로 믿고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무덤덤했나요? 아니면 불평했나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정말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시기, 질투, 살인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내려올까요? 바로 사탄 마귀죠. 그러면 반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좋은 것들은 누구로부터 내려올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사랑의 마음이 생겼을 때 누군가를 도와줘서 그 일로 그 일 때문에 정말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적이 있나요? 혹시 하나님께 받은 선물에 대해서 무지, 무감각, 무덤덤 하지 않았나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왜냐하면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도리어 무례하게 대하였죠. 그래서 거짓 증거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렸고 무자비하게 구타했고 수치스럽게 발가벗겼고 또 채찍질을 가했고 나무 십자가를 지게 했고 손과 발에 금속 대못을 박았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혹시 지난주에 길을 걸어가다가 막 넘어졌고 무릎팍이 까지고 이게 그런 친구 있나요? 이렇게 넘어져서 까져도 매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은 막 종합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막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생 중에서 정말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압축한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두 대신 당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고 끝내 숨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나셨어요. 그 된 일, 십자가에서 된 일을 본 특히나 이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세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 보니까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공기, 또 물, 햇빛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최소한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부터 정말 최소한의 은혜인 정말 햇빛마저도 다 거둬가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가치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시죠. 그래서 아름답고 선하고 정말 가치 있는 그분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나타나고 있어요. 저 하늘 위에도 그리고 저 이 땅 아래에도 그리고 또 길가에 핀 꽃들 요즘은 벚꽃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죠. 또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마음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러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창조의 영광을 거절하고 살아가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면은 햇빛마저도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와 형벌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형벌을 받으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형벌 그 하나를 받아도 매우 고통스럽죠. 죽게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도합하여서 받을 그 모든 형벌을 혼자서 그렇게 받고 계신 것입니다. 지나간 세대를 제하고서라도 지금 인류의 인구인 70억이 모두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돌멩이 하나로 맞아도 매우 아파요. 목사님 안 맞아봐서 모르겠는데 아프겠죠? 그런데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별을 돌멩이 하나에 압축해서 그 돌멩이로 맞으면은 더더욱 아프겠죠. 그 태양계에 있는 그 별의 그 질량,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그 모든 그 행성들의 그 질량을 다 이렇게 돌멩이 하나에 압축해서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대단한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형벌을 그 순간에 압축해서 받으시니까 매우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전무후무한 죄인이 죽으셨도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졌어요. 이게 성소의 그 휘장은 제사장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갖고 겨우 옮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인데 본문의 표현 45절에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정말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계획이 이 십자가로 마침내 성취된 거예요. 창세부터 품으셨던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는 그 계획이 마침내 이 십자가로 인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죠.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또 48절에 구경꾼들도 그 된 일을 보고 49절에 멀리 서 있던 여자들도 그 된 일을 보았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가까이 있었던 로마 백부장이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여러분, 사실 로마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위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형, 집행을 직접 집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위치가 아니었는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 그는 아마도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서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저 어둠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서 이 죄와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처리하셨어요.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똑똑하게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다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강원도 산골 오지 마을이었어요. 그곳에 찾아갔는데 정말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있었던 그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나서 전도하기 시작했죠. 얘들아, 저 하늘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단다. 그리고 이 땅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리고 저 밭에 있는 배추도, 무도, 당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무엇보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단다. 그러자 애들이 에이 개뻥! 그리고 전부 다 가버렸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실망하지 않고 그 이후로도 계속 아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고,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나타난 그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들도 이제 정말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죠.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하늘에도 또 배추에도 무에도 그리고 꼬마 친구들의 그 순수한 마음에도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셨단다. 그러자 아이들이 에이 뻥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지하였죠. 그런데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이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죄 용서와 또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사랑과 새로운 삶,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날마다 주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은혜들, 공기, 햇볕, 선한 마음, 꼬마 친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허락하신 은혜로 여겨지나요? 도리어 너무나 없는 것 같아서 박탈감 혹은 상실감,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지 않나요? 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허락된 것을 분명히 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죄 용서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새로운 삶,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주어지는 은혜들, 호흡과 건강과 가족과 선한 마음들, 거기에 또 천국의 소망까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저 밖에 있는 자연 만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또 시간적으로도 창세 전부터 그리고 지금 그리고 저 마지막 날 천국의 소망까지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나 가득하다는 것을 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화면에서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프로그램 그 진행자인 시드로스 목사님이고, 그리고 가운데 계신 그 여성분이 그 사역자 린다 분이고, 그리고 맨 왼쪽에 남성이 사역자 린다가 입양한 아들입니다. 이 시드로스 목사님이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가운데 계신 그 린다 사역자가 간증을 하였어요. 교회에서 그 린다가 전화 한 통을 딱 받았어요. 남편한테서 온 전화였는데 남편이 막 그러는 거예요. 막내딸이 살해됐다. 처음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린다가 집으로 차를 이렇게 몰고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막내딸이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단다. 걱정 말거라. 너무나 이렇게 평안했고 그런 두려움도 없고 공포도 없고 정말 슬프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정말 편의점 앞에서 자동차를 세웠어요. 이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를 시키신 것이었어요. 근데 이 기도하는 순간에 그 살인자가 자살하려고 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니까 이 막내딸을 살해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그 막내딸의 남자 친구였어요. 좀 과거에 뭐 마약도 하고 그런 범죄 경력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막 권총으로 막 이렇게 총구를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막 겨누고서 빵 잡아당겼는데 잡아당기지 않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왜 이러지? 그러면서 땅을 향해서 빵 했는데 막 총알이 막 발사되네. 그리고 다시 한번 총구에서 했는데 안 잡아당겨.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안 돼. 그래갖고 너무나 이렇게 그런 음성까지 막 들리고 막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그 린다가 기도했던 그 자리인 그 편의점 그쪽으로 가서 자수를 했죠. 형량은 25년을 받게 됐어요. 그 이후에 이 사역자 린다는 그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서 입양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 있으니까 교도소에 꾸준히 편지를 써줬죠. 그런데 그 이유는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린다가 막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남자는 그 편지에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이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형벌을 다 받았단다. 이것을 믿기를 바란다. 네가 이제야 정말 이렇게 돌아오게 돼서 너무나 행복한다. 정말 다시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그런 걸 많이 느꼈다고 해요. 린다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린다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곧 이 남성, 이 살인자조차도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참여시키신 그 일이었죠. 이 남자분이 창조주의 그 영광에서 정말 빗나간 삶이었지만 주님의 영광 안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이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제1계명을 어긴 창조주의 그 영광에서 빗나간 삶에서 십자가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우리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주어지는 매일의 삶들 그리고 천국의 소망까지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기적들을 그렇게 세상 속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개학이 늦춰져서 어떻게 보내야 될지 허둥지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과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주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바라보며 또 내게 허락하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허락하신 것은 모두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 잊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는 1계명을 어겼던 창조주의 영광에서 이미 벗어났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완전한 은혜, 완전한 사랑, 완전한 새로운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늘 바라보며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그렇게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도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이분이 알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물을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이 재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을 언제나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셨듯이 복음과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안식과 샬롬,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다음 세대로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이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학업과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